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얼마 전에 미국에서 6살 아이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로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미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기에 34m 밑으로 추락하는, 지하로 툭 떨어지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탔다가 사고를 당해서 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놀이기구 그렇게 위험한 것을 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운 것을 싫어하고 피하는데 또 그런 무서운 것에서 스릴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롤러코스터나 추락하는 그런 놀이기구를 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데, 그 중에 갑자기 길이 없어지거나 툭 떨어지거나 그럴 때 공포를 느끼고, 이것처럼 지하로 푹 빠진다거나 물속으로 들어갈 때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들 중에 하나는 이 기구가 사고가 날지 모른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공포도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기차가 갑자기 고장나는 것이 아닐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너무 속도가 빨라서 궤도를 이탈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기계에 대한 신뢰가 있겠죠. 이게 쉽게 궤도를 이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막상 이렇게 막 떨어질 때 되면은 이게 진짜 떨어져 가지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가 그런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입니다. 흔하지 않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사고들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러다가 이게 탈출해서 우리가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고 난 그런 소식들을 기억할 때 그 공포심이 더해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공포를 느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느끼는 공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롤러코스터에 대해서 신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타면 틀림없이 떨어진다든지 반쯤은 떨어진다든지 반이 하나는 떨어져서 다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 롤러코스터를 탈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롤러코스터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이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지만, 막상 롤러코스터를 타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빠른 속도로 커브를 돌 때, 그때마다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고장나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공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순간순간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예 믿음이 없어서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아주 어려운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 무서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공포를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공포에 휩싸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공포에 빠지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이 아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는 가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끔 궤도를 이탈하기도 하고 가끔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은 합당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궤도를 이탈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실수할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조금의 실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새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 어떤 동물도 그 어떤 사람들도 떨어지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새까지도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더 안전하게 지키시겠는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떨어지거나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가 떨어지는 것까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갑자기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들끓기도 하고 어둠이 3일 동안 계속되기도 하고 또 애굽의 장자들만 죽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이들은 굉장한 공포에 또한 휩싸이면서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가로막혀서 가지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게 될 때 이런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공포와 패닉에 빠져서 모세에게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것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된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애당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당초 이런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인도한 곳이 바로 홍해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의 앞부분인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러서 막다른 길에 이르러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된 것 그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당초 모세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놓고 그 막다른 곳에 이르게 한 이유는
애굽 군사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도록 애굽 군대를 몰살시킬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막다른 곳이었고 위험한 곳이었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골짜기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기로 한 그런 계획과 그런 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서 또는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할 수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스리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않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당장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절벽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걷게 되고 어두움 가운데 도저히 우리가 살아날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갑자기 길이 없어지는 것 같고 막 곤두박질 치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그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아주 안 좋은 아주 힘들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막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죽겠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막 가다가 길이 갑자기 없어지고 꺾어질 때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릴 때는 막 웃으면서 이렇게 내립니다. 왜 웃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위험한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웃는 것도 있겠지만 겸연 찍어서 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그렇게 죽겠다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나 스스로 생각해 봐도 겸연 찍고 부끄럽고 그것이 웃기니까 그렇게 웃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 궤도에서부터 이제 내릴 때 우리도 아마 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죽겠다고 소리쳤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보호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절망하고 죽는다고 소리치고 울고 슬퍼했나? 그런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5년 정도 살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뭐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캐나다 생활을 그만하고 싶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돌아간다고 했을 때 명분도 없고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나야 도대체 갈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절망하고 굉장히 낙담하고 나의 인생이 굉장히 어둡게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셔서 한국에 올 수 있는 길들을 차근차근히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책을 썼는데 책이 보통 출판 잘 안 되는데 출판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 때문인지 한국 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한국에 오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의 집도 마련해주고 또 뭐 살림살이도 마련해주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둡고 힘들고 도대체 가능성이 없고 가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니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이 다 가능하게 되고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모든 어두운 것들이 밝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때 우리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갑자기 열릴 것을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홍해로는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 쳐들어오고 있는 애국 군사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여시고 그 홍해에 애국 군사들을 다 죽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을 다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롤러코스터는 결코 궤도를 이탈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가 그것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뜰까지 세신 바 되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급박한 순간이 닥치고 암울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외치는 나의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미처 나를 챙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배해 두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들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계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에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